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RTS를 두고 저희가 헌신합니다. 오바댜가 정말 수고한 그것 때문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듯이 저희가 작게 수고하고 기도한 것 때문에 다음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 헌신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입니다. 미래도 불확실하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시대에 목회자 하겠다고 결단내고 신학교 간 귀한 학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렘넌트 학생들을 통해서 다음 교회를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책임지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힘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유목사님 일부 말씀 한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시길래 아멘. 그리고 그냥 이제 그걸 이렇게 제 거화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한 명만 사실 살고 힘을 얻으면 가문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힘을 얻으면 직장도 사실은 살릴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정말 힘을 얻으면 현장과 국가와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나 많은 유목사님도 사실 그런 증인이니까 그런 증거들을 보는데 근데 분명히 맞고 그 언약을 잡았는데 내 현실을 딱 보면 근데 앞이 캄캄할 때가 사실 많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못할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 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실천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우리 그 기존 교회에 우리 다녔잖아요. 기존 교회에서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이 있어요. 분명히 예배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찐하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깨달은 거예요. 많은 다른 것도 이것도 말 저것도 말 섞어서 하다 보니까 복음을 분명히 듣고 구원받았는데도 복음이 다구나라고 우리가 답을 못 낸 거거든요. 그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분명히 살릴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오로지로 받지 못하고 듣고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으면 무슨 시대가 와요? 이거를 수년간 들었던 얘기인데 진짜 오고 있잖아요. 막을 수 없게끔 이런 재앙 시대가 옵니다. 성경에는 7 강대국들이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로마,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계속 어렵게 합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전쟁으로 계속 어렵게 해요. 근데 그 나라들이 영원 무궁하냐? 아니잖아요. 지금 그 나라들도 다 또 멸망해서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망하게 됩니다. 또 지금은 전염병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만약에 이거를 누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해외 나가서 선교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재앙을 안 터뜨릴 것인데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잡혀가서 끌려가서 속국으로 가서 거기서 깨달은 몇 명의 한두 명의 몇 명의 렘넌트가 깨어서 거기를 또 뒤집어 살리고 나면 다시 또 회복돼 돌아오고,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8.15 광화문 이후로 우리 모든 코로나의 원인이 이제 기독교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근데 저는 맞다고 생각이 돼요. 시므온이 돌 던질 때 다윗이, 시므이가 돌 던질 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나 보다. 왜 저들이 기독교한테, 우리가 갖다 일부러 퍼뜨린 것도 아닌데 왜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욕을 할까? 우리가 영향 미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복음화하지 못하니까 니네 때문이야. 니네가 그래서 니네가 힘없어서 전도 안 해서 재앙시대에 왔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막 돌 던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저희가 싸울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이 진짜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래서 정말 시대를 미리 보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첫 번째 한 얘기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공생의 중간쯤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셔요.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가면은 이렇게 뭐 수정으로 돼 있고 뭐 진주문이 있고 이렇게 12 계절 따라서 과일이 계속 바뀌고 막 이런 얘기들을 계시록 한번 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천국을 40일 동안 말씀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 주셨어요. 40일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힘을, 그 능력을 회복하도록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진짜 꼭 이 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40일이 지나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동안 자기들끼리 다시 집중했어요. 해오던 훈련대로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도행전 3장부터는 전부 다 딴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기 시작하고 뭐 4장에 또 5장에 막 이런 기적들이 6장 7장 사도행전의 기적이 막 제사장들까지 돌아오고 막 3,000명 5,000명 막 그 무리가 모여들게 되는 것이 이거를 받은 이후로 시작입니다. 저희가 꼭 정말 이거 우리 다 구원은 받았거든요. 예수님 다 믿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나를 살리고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말고 진짜 우리 가문 내가 살리고 교회 살리고 내 지역 살리고 직장 살리고 학교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이번 코로나 기간에 얻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덕분에 사실 바깥에도 많이 못 나가고 다들 막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더 좋은 기회 같아요. 아이들은 멀리도 못 가. 저희 PC방도 못 가. 노래방도 못 가. 자꾸 집으로 오게 되잖아요. 집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새 절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약에 새 절기를 주시면서 너희가 1년에 3번씩 꼭 전부 모든 남자가, 그때 남자가 대표를 했으니까 다 내 앞에 나와서 보일지니라. 이것뿐만 아니고도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정말 꼭 생을 걸고 나와야 되는 게 이 새 절기입니다. 6월절은 다 아시죠? 우리 지금 하는 게 부활절이거든요. 예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저희는 부활절로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 부활절 그러면 떠오르는 거 뭐가 있어요? 어릴 때
제가 계란 받은 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부활절, 맥주 오순절,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보리동서도 안 지는데 왜 맥주 감사를 하지? 1년에 반이니까 반 감사하나 보다. 추수감사? 1년 내내 11조하고 헌금하고 다 했는데 뭐 새삼스럽게 추수감사야. 이거는 1년 농사 내내 저 11조도 안 하고 농사 지었을 때 하는 거지. 사실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의미가 없거든요. 이날은 헌금 걷는 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이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이번 주에 주보에 딱 이렇게 부활주일 봉투가 딱 껴서 들어와요. 미리 한 주 전에 부활주일 왔구나. 몇 주 전이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절기를 그냥 그날 아침에 여기다가 부랴부랴 붙이고 그냥 예배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정말 새 절기의 의미가 너무나 희석됐던 것 같아요. 6월절은 창세기 3장의 원죄에서 사단에서 저주에서 흑암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구원의 비밀을 누린 게 6월절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저주와 사단의 그 입에서 빠져나온 게 6월절입니다. 430년 노예에서 피에서 한 번으로 나왔거든요. 피 바르면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피 바른 날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묶여있고 매여있고 우리가 안 되고 걸려있던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바르는 날 완전히 해방된 게 6월절의 축복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사실 부활절로 나와서 덩실덩실 춤을 춰야 돼요. 그들이 나와서 춤췄잖아요. 막 미리암이 속옷 추고 막 춤췄잖아요. 우리도 속옷 추면서 춤을 추는 게 6월절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날은 이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6월절 날 양피를 바르고 나와서 그 오순절 성령 충만을 누리는데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실제로 돌아가시고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 나라 일 말씀하시고 10일 동안 기도하고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약속하신 그 날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 옛날에 정말 이거는 곡식을 드리는 걸로 생각했어요. 특히 추수감사는 곡식을 놓았는데 의미도 있어요. 근데 곡식을 보리를 추수하고 곡식을 추수한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엄청난 그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 수장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가죠. 우리 집인데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이고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사는 동안에 사단의 모든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서 흑암이 거치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보좌의 축복으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게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천국 배경인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 세 가지를 정말 누리지 못하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단의 심부름을 하는지 모르고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사단 심부름을 하다가 망해요. 재앙이 왔는데 왜 재앙이 오는지 아니 재앙이 왔는지도 모르고 당하게 됩니다. 이 세 절기의 축복을 모르면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누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거하고 이거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씩을 하거든요. 정확하게는 8일이에요. 안식일날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해요. 그래서 6월절 날 그때 나왔으면 그 다음 날부터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고 그러거든요. 무교절을 지키는데 일주일 내내 축제를 해요. 우리는 설날 2박 3일이나 3박 4일 쉬는 것도 좋잖아요. 중국은 그렇게 짧게 안 해요. 했다 하면 그냥 열흘 보름?
설날 그런데 한 보름 정도 그냥 쫙 쉽니다. 시골이 멀기 때문에 한 달씩 쉬는 직장도 많아요. 그러니까 상가, 직장, 뭐 학교, 학원 다 폐업이에요. 그냥 전부 그냥 2, 30일 동안 그냥 놀아요. 갔다 놀고 와요. 거기는 그 국경절도 그렇고 노동절도 그렇고 일주일 열흘씩 막 쉬거든요. 쉴 때 많은 게 각인되잖아요. 일주일 내내 모든 건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이 수장절날, 초막절날 초막을 직접 지어요.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 들에 광야에 나가서 실제로 우리가 전에 이렇게 광야에서 초막절을 지냈단다. 그러면서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짓고 자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3가지 절기를 지냈단다. 절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해주게 됩니다. 완전히 아이들 속에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각인하는 특별한 모임을 꼭 집중할 수 있는 모임을 저희가 누리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능력이 없어요. 저부터 해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훌륭하지도 않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유 목사님 당신의 어머니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존경하고 어머니 얘기를 칭찬을 하시는데 땅으로 막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아, 나는 저런 엄마가 자식들에게 아닌데 자식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 부끄럽고 아, 내가 정말 지옥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옥이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지옥이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마음이 지옥일 때가 너무나 많고 내 삶이 인생이 가정이 어떤 경우는 교회까지 회사까지 우리가 직장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거기가 그 상황이 지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이면 다 지옥돼 버리는 거거든요.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고 정말 능력이 발휘되면 거기를 살릴 수 있는데 힘이 전달되는데 그래서 매일 이 시간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는 힘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성령이 뭔지, 구원이 뭔지, 피제사가 뭔지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모르니까. 바로 왕이 피제사 드리겠다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 그럼 너희 남자들끼리만 갔다 와라.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다 가야 됩니다. 렘넌트가 얼마나 소중한데 보여줄 게 많은데 다 데리고 나가야 됩니다. 싹 데리고 나가잖아요. 바로 왕은 이해 못 해요. 정치인들도 모르고 과학자들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인들이 알지 못하는 이 피제사 얘기, 영적인 얘기, 사단의 얘기, 하나님의 얘기 이거에 대한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할 말 있으시기 바랍니다.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고 우리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 교회 그 영상을 보면 그 교회가 5,000명 모이는 교회라는데 2월 달에 구입을 했거든요. 거기서 선교대회 WRC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예배를 못했습니다. 우리 이 숫자만도 안 되는 숫자가 띄엄띄엄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유 목사님이 앞으로 정말 모이지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정말 지난주에는 어떤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이러다가 정말 예배를 숨어서 드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숨어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숨어서 드리잖냐 제가 그랬거든요. 숨어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벌벌 떠는 그 시대가 정말 왔는데 진짜로 우리들은 그래도 예배가 뭔지 알아요. 몇십 년 해봤거든. 그래서 예배 안 하면 안 되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 저희는 회복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몇 년이 간다. 코로나가 1년, 2년, 3년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 못 나올걸요. 예배랑 담싸울걸요. 왜냐하면
이게 있거든. 이걸로 유목사님 말씀도 듣고 이걸로 좋은 말씀도 듣고 유튜브도 있고 다 되거든.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근데 전 진짜 걱정은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얘들에게 아직 예배가 각인이 안 됐는데 얘들은 이거 거의 천부적이거든요. 이거 쓰는데 지금도 가보면 전부 이거 벌벌벌 떨고 사는데 이거로 예배하겠다고도 할 거예요. 방방마다 한꺼번에 거실 모여서도 아니고 아마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방방마다 앉아서 각자 그냥 말씀 듣는 거야. 그러다 귀찮아. 예배 다 빼고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설교만 딱 그것도 2배속으로 딱 하고 봤어 들었어. 우리 후대들 때는 정말 예배가 복음이 전도가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제가 전에 몇 년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 대한 이분이 걱정을 하는 책이에요. 유럽이나 미국은 수천 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발달을 했고 정말 전성기 막 번성하다가 사그라드는 시기도 몇백 년에 걸쳐서 사그라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히 확 일어났고 너무 급속히 소멸되고 있다. 앞으로 20, 30년 후면 한국에 교회 없을 것이다. 정말 이분이 안타까워서 골든타임이다. 마지막 시기다.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골든 마지막 타임이다. 그러는 책을 이렇게 읽었거든요. 정말 이런 기회에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깨워서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방역도 너무 중요하고 방역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걸리면 그 교회발 그래서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진짜 두렵고 걱정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방역이 다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배 개념도 없어지고 우리 처음에 3월 달에는 예배 못할 때 이게 뭔 일이래 그러고 벌벌 떨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랬는데 이번엔 좀 자연스러워요. 당연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다가 이제 예배 안 오게 되는 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예배가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이 예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이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남으로 또 이 언약들이 장막으로 돌아 성막에서 은혜 받았으면 장막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리 장막으로 가져가서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들이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해야 되냐면 치유의 비밀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각인, 뿌리, 체질. 결국은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뭐 다 해도 결국 내 응답은 뭘로 가냐면 내가 각인된 대로. 이렇게 애들 음식 시켜보면은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로 딱 하잖아. 난 그거 싫어. 난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하잖아요. 각인된 대로 딱 찾는 거거든요. 각인된 대로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창세기 3장에 불신앙에 우리 조상 대대로 각인되어 온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각인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각인된 것을 정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아니 그냥 입으로 고백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고백하는데 상처가 두려움이 염려가 싹 치유되기 시작해요. 제 원래 생각 저 굉장히 고집 강하거든. 고집도 강하고 정말 똥고집이었거든요. 또 어떤 자존심도 강하고 또 앞뒤 생각 못하고 율법주의고 저 굉장히 그렇거든요. 꽉 막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많이는 아직도 아니지만 자꾸 치유되고 녹아지고 성경 읽다가 구약을 읽으면 되게 율법적이거든. 나랑 맞아요. 구약이 되게. 그래서 막 정죄하다가 근데 유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나면 이것도 용서하라는구나. 이것도 용납하라는구나. 이것도 다 된다고 하는구나. 다 통과할 수 있구나. 다 속죄일, 대속죄일 다 끝난 게 6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잘못 각인된 상처가 잘못 각인된 불신앙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 배웠거든요. 부모한테 배웠고 학교 교육에 배웠고 세상으로 배웠거든요. 그 각인들이 다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순절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보이지 않는 뿌리까지 깊숙이 내려서 체질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부터 평생 누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정말 지옥 배경이라 하면 마음의 걱정, 근심, 미래의 불안, 다툼, 원망, 불신앙 계속 있거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는 지옥 배경이에요. 빨리 나를 찾고 내가 지옥 배경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지. 바로 고백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한 부정적인 것들은 찾기가 쉬워요. 나에게 이런 게 지옥 배경이 있었어라고 보이는데 또다시 보이지 않는 지옥 배경이 있는데 육신 것인 것 같아요. 육신 것으로 잘 돼. 성공해. 먹고 입고 살고 내가 즐거워하는 그것이 지옥 배경이라는 건 또 몰라요. 그 강대국이 강대된 것 때문에 망하는데 그것도 지옥 배경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리고 나머지는 더불어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때 반드시 어린 양을 아니면 소를 비둘기를 가지고 나와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제물 필요 없습니다. 제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피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도옵소서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제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도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보혈 능력 가지고 나갈 테니 나를 다 받으시고 나를 하나님 능력 있게 하셔서 힘 주셔서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이 치유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꼭 해야 되냐면 재앙 이기는 비밀을 누리는 길이에요. 재앙을 이기는 그 비밀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가문의 문제 다 끝납니까? 아니지요. 어쩌면 이렇게 뿌리 깊이 어디선가 계속 이렇게 뭐 여름에 그 잡초나듯이 뿌르륵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가문의 문제는 절대로 안 끝납니다. 우리 가문의 문제 나만 잘하면 되지 뭐. 근데 국가가 문제가 닥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회, 지구 전체가 이렇게 문제를 만나버릴 경우에는 나라고 피할 길이 없고 내게도 그대로 당하게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자세가 참 중요해요. 대부분 저부터 아휴 또 왔네.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또 왔어. 받아들여요.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 또 왔냐? 너 떠나가라. 너 이제 우리 거 아니다. 돈 문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자녀 문제 왔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세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람 문제, 모든 문제 권세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민수기 14장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묵상을 하는데 새벽에 한 7, 8장, 많을 때는 10장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이제 가장 은혜되는 부분을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은 어제 13장까지 했어. 오늘은 14장이야. 근데 14장을 반도 못 나갔어. 거기서 하나님하고 실갱이 하느라고. 14장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 온 백성이 밤새 기도한 게 아니라 밤새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다. 근데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2년도 안 된 거거든요. 출애굽한 지 2년도 안 되는 동안에 뭐 홍해도 건너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메추리 고기 다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 너네가 이 지금 오늘까지 너희가 나를 10번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한 명이 아니라 온 백성이 10번이나 나를 원망했다. 2년도 안 됐는데 내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원망하는 이 백성들 갈 수 없다니까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강대국 만들어서 너하고 나하고 하겠다 그러셔요. 그냥 저 같으면 하나님 뭐 그렇게 하면 감사하고 내 자녀들 살려주신다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하고 대면, 요즘에 대면 비대면, 대면 얘기 나오더라고. 하나님 우리와 친히 대면하시고 우리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끄셨고 애국군대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는데 더 이상은 가나안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가게 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죽였다고 이방 민족들이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잘 끓여놓고 데려갈 힘이 없어서 여기서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그 권능을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미 약속하신 그 권능,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뒤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혀서 하나님 이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고 세계복음화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너희 자녀들 통해서 렘넌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여태까지 세계복음화 구호를 20몇 년을 외쳤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 때문에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이 문 닫게 생겼어요. 우리도 너무 어렵게 생겼고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질 텐데 세계복음화 렘넌트, 세계복음화는 간두고 하나님 코로나 하나 못 이겨서 하나님 교회 문 닫게 생겼어요. 하나님께 새벽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문 닫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남게 해주세요. 아까 RTS도 얘기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 자녀들을 사실 셋 다 보내고 싶거든. RTS에 셋 다 보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앞으로 목회자라는 직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라는 직업으로 가게 될 텐데 목사라는 직업이 앞으로 과연 될까? 지금도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근데 우리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가능한데 이 아이들은 목회가 될까? 그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너무 회개했어요. 목사는 직업이 아닌데 전도자인데 만약에 저희에게 당장 내일 교회가 없고 나가면 저희가 목사가 아닌가요? 저희는 전도자거든요. 또다시 전도하고 또다시 사람 살리고 또다시 복음 지키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저희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아닌데 목회자라는 게 직업이 아닌데 전도자일 뿐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꼭 RTS 놓고도 누가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RTS 신학교에 그러니까 인가 안 나는 신학교를 말하는 거지. 공부 다 대학 떨어지고 공부도 못하고 사업도 하려다 안 되고 어렵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니까 그냥 신학교나 가라. 그래서 이렇게 목사들이 힘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어요. 또 너무 공부 잘하고 똑똑해도 목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복음은 전달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생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 RTS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하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앙 막는 비밀 누리는 길 이거 하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집중해라. 저희들도 집중해야 됩니다. 진짜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체험해라. 한 주간 내내 하라는 얘기거든요. 너네 마음도 생각도 영혼도 다 모아서 집중하면 뭔가가 보이게 됩니다. 요셉이 그것을 미리 보았어요. 창세기 37장에 이미 요셉은 집중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가도 감옥에 가도 왕 앞에 가서도 교만할 필요가 없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까지 온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셔서 좋은 꿈을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막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잖아요. 40대. 그래서 살인도 하고 도망을 갔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짧든 길든 이거예요. 근데 아마 40년 내내 양을 치면서 이거를 계속 찾았을 거거든요. 40년 동안 계속 양을 치면서 이거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치면서 시편에 인생이 뭐 70이요 강건해도 80인데 날아가는 화살과 같구나. 아, 내 인생 이렇게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모세가 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진 앞에서 갑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 쫓아와요. 앞에 홍해는 가로막혔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더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천사를 앞서가던 주의 천사를 진 뒤로 옮겨서 가로막아 줍니다. 그때 애국 군대가 밤새 못 와요. 흑암과 구름이 가득 차서 감히 오지를 못합니다. 뻔히 보이는데도 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아침에 나갈 때 학교 가고 직장 가고 회사 가고 나갈 때 앞서서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집에 들어올 때 딴 데로 가지 못하게 정말 천군 천사가 뒤를 다 와가서 여러분 자녀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언약을 함께 누리는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누리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요. 어릴 때 이미 누렸잖아요. 언약궤 옆에서 엄마 떠나 있고 아빠 떠나 있고 너무너무 외로운 환경에서 엘리의 가정도 정말 정상적인 목회자 가정이 아니고 너무 외롭고 힘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뺏기지 않고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누렸습니다. 그때 우리 잘 알잖아요. 더 이상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과도 평화가 유지되고 주변 나라가 완전히 평화가 유지됩니다. 어린 사무엘 한 명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은 게 다윗이지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 받던 그날에 여호와의 신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 이후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뭐가 떠나가요? 악신이 떠나가요. 이것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악신이에요. 사단이에요. 귀신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 같다.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잡은 거거든요. 잡힌 거거든요.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수시로 찾아와요. 수시로 오고 공격하고 귓속말로 하고 좋은 걸로 했다가 힘든 걸로 했다가 두려운 걸로 했다가 계속 찾아옵니다. 계속 사단하고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이 비밀을 아는 엘리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잖아요. 그냥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나 다른 거 다 됐습니다. 자리 뭐 다 됐고 정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하고 완전히 급이 달라요. 엘리야는 진짜 우왕좌왕 막 자충우돌 막 죽이고 뭐 칼이야 불이야 막 했거든요. 엘리사는 다 끝나버려요. 그 숨겨놓은 7,000명 찾아서 도단성 운동 다 일으키고 정말 이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으로 완전히 주변 나라 아랍 나라가 더 이상 꼼짝 쳐들어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런 축복을 누립니다. 이사야가 이 시간을 누렸습니다. 하루 이틀에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아까 제가 복음 얘기를 했는데 복음이 절대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계속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각인이 안 되고 복음을 못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일도 그래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안 되네. 몇 번 하다가 말고 일주일 하다 말고 한 달 하다 말고 하다 말다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진짜로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저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에게 새벽 기도회를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행복한 시간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새벽 시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있는 가정에서라도 꼭 하나님과 나의 시간, 성경을 읽는데 어쩌면 지금 내 상황하고 똑똑똑 매일매일 떨어지는지 몰라요. 말씀이. 자녀 문제 걱정하면 자녀 문제가 답이 있고 경제 문제 걱정하면 경제 문제가 성경에 답이 나오고 국가 문제 걱정하면 국가 문제에 답이 있고 내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가 내가 그날 읽는 성경에 그 상황에서 나와요.
여기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 근데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 안에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저는 말씀을 보는 거 중심으로, 그 유목사님 영상을 보는 거 중심으로, 새벽에는 성경 읽는 거로 하는데, 하나님하고 그 임마누엘 축복을 정말 평생 빼앗기기 싫은 그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행복한 시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보좌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를 봤거든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 이사야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다 끌려가게 될 것 말씀 주시면서, 그래도 그루터기는 남아서 다시 순인하고 새로 시작이 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본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고. 미국이 지금 이렇게 누구죠? 대통령 트럼프. 저쪽 시끄럽잖아요. 트럼프는 3단체가 아닌가 봐. 막 그러는데 미국 정말 고상하게 3단체가 싹 장악하고 있습니다. 3단체는 접신 운동하는 단체예요. 귀신 들린 단체예요. 거기서 경제도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갖고 싹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미국 장악하고 우리나라도 무속이 장악했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교회도 이렇게 무당 비슷하게 목사님을 이렇게 무당 비슷하게 해서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5천 종족 전 세계가 귀신 섬기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 자녀는 누구냐? 이 시대의 가문의 재앙 막을 하나님 자녀입니다. 시대의 재앙을 막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이유가 세계 복음화 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다시 주시는 말씀,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탈하겠느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세간을 강탈하리라. 이 말씀 모르면 절대 전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모르면 너희가 나가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간살이를 우리가 다 강탈당했거든요. 예를 들면 경제를 강탈당한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벌고도 못 써요. 빼앗긴 거거든요. 불신 가족, 강한 자에게 강탈당한 겁니다. 우리가 강한 자에게 우리의 미래도 행복도 우리의 모든 것을 강한 자에게 뺏기고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에 강한 자가 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강한 자가 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않으면 강한 자, 사단이 와서 우리 집에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뺏기는 거예요. 자꾸 가족도 뺏기고 경제도 뺏기고 건강도 뺏기고 다 자꾸 빼앗기고 있는 것이거든요.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전하니라 그랬어요. 3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3달 동안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설명하면 끝이지 천국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려야 된다. 그 훈련시킨 거예요. 석 달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는데 일어난 기적은 말도 못하잖아요.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도 세상 임금, 세상 신, 사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단을 꺾고 사단을 결박해야지만 우리 감은 살아납니다. 제가 고집이 세서 도무지 말을 안 들어. 아닙니다.
아우 쟤는 절대로 바늘로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서 안 들어. 쟤는 어때서 안 들어가 아니고 지금 잡혀 있는 거 강한 자에게 우리 가문에. 그래서 이 가문의 흑암부터 먼저 꺾으시고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문 복음화돼요. 그래야 지역 복음화되고 그래야 우리 후대가 나가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언약을 꼭 잡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는 순간에 이미 흑암은 떠나갑니다. 못 견디고.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짐이 아닙니다. 아 짐스러워. 아 저거 어떻게 하지? 짐이 아니에요. 사는 길이에요. 힘없는 길이에요. 진짜 행복한 길이고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꼭 매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배 때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미리 와서 예배 먼저 힘을 얻으시고 예배 승리하시고 가서 주일날 가자마자 예배를 잃어버릴 것들이 직행을 타고 먼저 사단이 와서 이렇게 싹 잊어버리게 합니다. 애들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면서 이걸 보면서 말씀을 다 지우고 가거든요. 말씀 잃어버리지 말도록 정말 말씀 잘 사수하고 집에까지 가서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매일 누리시고 이거를 제가 가족 모임, 교회 모임으로 만들라 이걸 한번 해봤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지으면서 초막절 행사하는 거. 우리도 그냥 부활주일날 계란 하나 딱 주고 어떤 요즘엔 그것도 안 하잖아. 희석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한 주간 아니면 막 한 달 내내 그 절기를 막 미리 설교도 하고 애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부활절 같은 때 어디 야외 나가도 좋을 것 같아. 막 봄이니까 막 어디 성탄절 같은 데 어디 좀 이렇게 가고 나가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말씀도 보고 애들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런 교회가 힘들면 가족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애들하고 어디 간 기억이 없어요. 아기 때 말고 얘들하고 어디 간 기억이 없어요. 10년, 10몇 년 정신없이 사느라고 애들하고 여행이란 걸 한 번도 안 해봤구나. 그래서 가자고 한번 그랬더니 부모님은 잘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다 컸다고. 부모님 두 분이나 다녀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족끼리 한번 어디 가고 싶다. 애들하고 가서 편안하게 1박 2일 동안 그냥 밥 먹고 텔레비 보고 고기 구워 먹다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모임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초막절이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거든요. 인물이 너무 많아서 없습니다. 정치인도 지식인도 요즘에 똑똑한 사람도 과학자도 너무나 많은데 지식인들이 아는 지식도 너무나 많은데 60만 명이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가나안에. 우리가 애굽에서 죽든가 광야에서 죽든가 해야지 지금 다 와갖고 들어가서 죽게 생겼네 막 그랬거든요. 죽게 생긴 사람 다 죽었거든요. 근데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한 그 어린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마.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불신앙해도 우리 자녀들은 세계복음을 합니다. 근데 진짜 불신앙하지 않고 아론,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진짜로 신앙 고백해서 그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요셉을 부르시고 그 모세 정말 아무 힘없는 노인 모세를 부르시고 사무엘 어린아이 정말 아무 배경 없는 사무엘 다윗 같은 그런 목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 부르셔서 세계복음화를 하셨듯이 힘없고 능력 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내내도 하나님 앞에 계속 서보려고 하거든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영적인 선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가진 사람도 많지만 강한 자 사단이 그 집안에 앉아서 그를 얼마나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강대국을 무너뜨리는지 알지 못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배의 비밀, 집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 사단, 귀신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증거들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 복음 말하는 일에 우리와 자녀 손들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